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을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십계명 강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날 우리가 율법인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규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규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칭의는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심,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강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십계명 1계명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 1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1계명을 잘 지키면 전체 계명을 잘 지키게 되고요. 만약에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나머지 9개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은 10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10계명을 처음 들었을 때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 10계명 말씀 지키지 않으면은 심판받아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 십계명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떤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그런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확신이다. 네, 그렇게 십계명을 좀 마음에 좀 정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자,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은 지극히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율법과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싱글,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로 주는 거지만 사실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도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한 50명, 40명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또 교회에서도 뭐 한 300명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지만 개개인이 제 사랑이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게 제 한계더라고요. 뭔가 제 사랑이 빠지는 게 있어요. 제 사랑이 다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지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그렇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름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이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그렇죠? 나 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각 사람 각 개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성경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전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겠지?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깊이로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 외에는. 예, 나 외에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꼭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리죠? 네.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연 만물이나 해, 달, 별, 산, 바다, 바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뭘 말하게 돼 있어요? 진실을 말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도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의 자식한테는 가능한 한 좋은 말만 하려고 하죠. 칭찬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의 자식이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뭐 나쁜 짓 해도 뭐 굳이 뭐 내가 그거를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내 자녀는 어떻게 돼? 내 자녀는 잘한 것도 칭찬하지만 못한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한테 미움받아. 듣기 싫지만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실을 아는 거예요. 뭐 어떤 진실을 알아요? 신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니까 그래 너희들 섬기는 신들도 괜찮은 신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신들 섬기면 죽어. 멸망해. 그 신들 섬기면 네 인생 쪽박 차는 거야. 처음엔 좋아 보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 아니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준 선물인데 왜 그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겨?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헛된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진짜 신이다. 참신이다.
두 번째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인간을 창조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을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이 망가지면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가 망가지면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만들지 않은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만든 사람이 고장난 거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망가졌잖아요. 불순종으로 망가졌잖아요. 죄악으로 망가졌잖아요. 마귀에게 순종해서 망가졌잖아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지 불행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 탓하는 거죠.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받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우리 스스로 멸망 가운데 가게 됐는데 그것을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서 죽음의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죠. 죄와 죽음의 문제. 죄를 지은 대가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대가로 죽고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과 확신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과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와는 달라요. 우리 부모와는 달라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좋은 것 해주려고 하죠. 근데 부모의 능력으로는 좋은 것을 다 못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부모로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특히 믿음의 부모로서 사실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이 사회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멘붕이 왔대요. 멘붕이. 그냥 도시락 싸서 아침 일찍 깨워서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공부 잘 하고 돌아왔는데 팬데믹이 오니까 부모가 무슨 역할도 해야 돼요? 선생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한 지 오래되고 또 미국에서 또 공부를 안 해서 공부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가진 사상과 그 사람이 가진 이념이 잘못되면 우리 애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에 물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맡길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근데 하나님의 자신감과 확신이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다른 것들을
네 앞에 두지 마.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나만 믿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 자신감과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 일도, 이 목사의 사역도 말이죠. 이게 어떤 세상의 어떤 전문가라고 하면 사실 끝까지 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또 이 일을 하지, 이 사역을 하지. 그렇잖아요. 뭐 저도 대학은 3개나 나왔는데 3개 나왔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알아요. 야,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학문으로 주의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날마다 겸손히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다, 둔다. 그렇죠? 둔다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에요. 1계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어떤 사람도, 어떤 우상도, 어떤 물질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을 두거나 어떠한 물질을 두거나 어떤 우상을 두게 되면 사람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 있다. 하나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매우 강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는 그 음성이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구원받는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성경에 결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왜 이 세상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깊은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헌신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말이죠. 물론 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랑은 남남이 서로 하나로 연합되는 엄청난 신비로운 사건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야 되는 걸 알아요. 자, 만약 결혼한 남성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사랑이 죄입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내 아내가 아닌, 혼인관계 안에서 내 아내가 아닌 혼인 밖에 다른 여자를 내가 사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온갖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혼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된 관계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헌신된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놓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때부터 모든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고 온갖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부관계를 성경에서는 단순히 뭐 남녀가 사랑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세운 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고 또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바로 부부간의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혼인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 있는 우상들은 뭐예요? 뭐 많지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죠. 뭐니 해도 돈이에요. 네, 돈이죠.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용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 뭐가 같냐면 물 위에 배가 있는 것 같다. 배가 가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물이 배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가라앉아 파손되는 거죠. 돈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말이죠. 돈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도구예요. 중립적인 도구인데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그 돈은 나를 멸망케 하지만 그 돈을 내 마음 밖에서 두고 사용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게 만든다. 두 번째 우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너무나 잘 알죠. 힘이 있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이 된다면 진짜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사실 사랑의 표현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도 뭐 그런 표현을 뭐 잘 하진 않지만 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아내에게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아내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이 담긴 단어라면 문제가 있어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야 내 아내 지킬 수 있고 내 아내 생명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의 생명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내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아내가 만약에 나보다 먼저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있어도 못 살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참 그런 분들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이 들어서 아니면 또 불의의 사고로 먼저 배우자를 보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나 배우자가 또 돌아가실 때 가장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대요.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낀대요. 근데 그 아내나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없이 못 살아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없이 못 산다. 그런 말 저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애들은요, 확실히 너 없이 못 산다 그러면 애들은 상당히 싫어해요. 아빠,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살아. 아빠 인생 살아. 날 위해 살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날 위해 산다 그러면 난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한국 부모들이 크게 많아요. 너 없이 못 산다. 내가 너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때문에 내가 투잡 뿌리잡 뛰면서 너 좋은 대학 보냈는데 나 너 없이 못 산다. 그럼 그 아들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없이는 못 산대. 그분들도 그분들의 인생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인생 나 이제 다 키웠으니까 좀 남은 인생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하지만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거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너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돼야 돼. 이거 하나만 알켜도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는 후에도 자녀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들을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우상은 사상이나 신념이에요. 오늘날은 이 사상이나 신념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예요. 정치, 사상이나 이념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의 사상이 하나님을 죽여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물질만 진리로 여기는 주의 아니에요? 유물론 아니까 유물론 사상. 하나님을 죽인 것이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살아나면 공산주의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북한, 중국 이런 데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인데 핍박하잖아요. 이게 다 사단이 만드는 악한 사상들이죠. 또 다른 종교 사상과 각종 이단 사상들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바라요. 있으면 안 돼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우상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계명 1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잘 정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